예레미야 17장 12, 13절입니다. 본문에서 이 두 절은 압달락과 예레미야 세 번째 고백을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자와 관련해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고백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고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또 우리의 찬양에 의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고백이 공동체 고백으로 읽힐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로부터 구원과 의로움을 찾으면서 고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구원의 소망이신 여호와로부터 생수의 근원을 찾아 자신들의 수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부르며 그분의 왕권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신학에 따르면 성전은 여호와께서 현존하시는 곳이죠. 성전 지성소의 벽과 중앙으로 펼쳐진 두 그룹의 날개는 여호와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6장 27절 보세요. 왕이신 여호와께서 두 그룹의 날개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왕권은 처음부터 드높았습니다. 누구의 도전도 허락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왕권이었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히 계셨나이다. 시편 93편 2절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신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이 소망을 두어야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우상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소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하신 왕으로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그분을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나서는 수치와 멸망과 재앙만 있을 뿐이죠.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하는 것은 죽을 운명이 되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병행하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는 것과 관련해서 덧없음, 허무함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읽는 것도 좋습니다. 땅바닥에 쓴 글자가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들의 운명도 그러할 것입니다. 또 넓은 문맥에서 보자면 흙에 기록하다는 1절에 마음판에 새기다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유다의 죄는 어떤 경우에도 지워지지 않고 흙에 기록된 여호와를 버린 자들의 운명은 바람에 흙먼지가 날려가듯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께서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14, 18절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은 찬양에 곁들여진 치유와 구원의 강구로 시작합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호와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이기에 여호와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분노로 채우셔서 생긴 고통과 상처이기에 여호와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주변에는 대적만 가득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고난과 재앙과 질병에 대한 고침은 여호와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간구의 동기로 제시된 찬양은 여호와의 구원 능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분만이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신 분만이 백성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분께 구원을 간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한 자만이 그분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게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시편 전통에서 간구와 찬양은 거의 짝을 이루며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간구하는 치료와 구원은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선포자로서 겪는 고난과 좌절, 곧 적들의 조롱이었죠.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며 예레미야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영원히 타는 불을 선포합니다. 전통적인 구원신학에 길들여진 자들은 예레미야의 심판 메시지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과 간구에 여호와께서 답하지 않으신 이유를 추론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선포한 심판이 이루어져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예레미야는 계속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들의 조롱에 맞설 수 없는 예레미야는 자신에 대한 판단을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여호와께 맡깁니다.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에 앞서 먼저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하고 자신의 신실함을 주장합니다. 15절과 함께 읽으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조롱을 당한다는 말로 여호와께 책임을 돌립니다. 한편 목자는 주로 왕같은 통치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예언자에게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자가 먹잇감을 찾는 들짐승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적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맡겨진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했음을 주장한 후에 예레미야는 심판 메시지와 관련해서 자신의 활동을 변호합니다.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유다 멸망을 바라고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멸망과 유배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 것이죠. 아마도 적들은 심판 메시지에 그의 악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멸망을 바라는 자로 고발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의로운지는 재앙의 날에 분명하게 드러나기에 예레미야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하고 호소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에게 두려움이 되신다는 말은 그의 사역이 여호와에 의해 인정받지 못함을 곧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재앙의 날에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경험하고 그의 선포를 부정했던 자들은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만나게 됩니다. 박해하는 자의 멸망이 다른 한편으로는 박해를 당하는 자의 의로움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적들의 멸망을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재앙의 날은 예레미야가 치욕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자 그를 박해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치욕과 두려움에 떨어지는 날입니다. 치욕을 당하다와 13절에 수치를 당하다 하는 것은 같은 동사로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자들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놀라게 하다와 17절의 두려움도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그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심을 드러냅니다. 적들의 멸망을 강구하는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는 것과 적들의 고발에 맞서 자신을 변호하는 16절의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현대식 판단입니다. 박해자들에 대한 복수 요청은 여호와의 공의에 근거한 사법적인 호소로서 본문에서는 15절 조롱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절은 동사 임하게 하다에 의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적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예레미야는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예언자의 신적 정당성이 부정당하는 곳에서는 선포의 성취를 통해서만 그 정당함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재앙의 날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예레미야가 여호와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됩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핍박 중에도 찬양 드리는 선지자, 순종하고 기도하는 선지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 이하를 살펴보기에 앞서 예언서의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안식일 규정의 준수 여부는 예레미야를 포함한 왕정시대 예언자들에게 중심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본문을 제외하고 어디에서도 멸망 심판을 초래한 원인으로 안식일 위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에서는 돈벌이에만 관심을 두는 상인들의 말을 인용하는 가운데 호세아 2장 11절에서는 절기와 명절의 폐직 가운데 안식일이 언급됩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는 종교 모임을 고발하는 가운데 안식일이 언급됩니다. 비교적 안식일이 자주 언급되는 예언서는 이사야서 후반부 그리고 에스겔서입니다. 이사야 56장, 58장, 66장, 에스겔 20장, 22장, 23장, 44장, 45장, 46장 보세요. 시기적으로는 포로기 이후에, 공간적으로는 이방 민족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안식일 준수가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상업이 매우 번성했고 태음력에 따라 절기를 지켰습니다. 7일 가운데 하루를 쉬는 안식일은 달의 순환 주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없었던 유배지 백성은 희생 제사 대신에 일회 중 하루 안식일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의 쉼이 그들을 주변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해주는 표지가 됐죠. 그들은 안식일 준수 여부를 통해 유다 백성 일원인지 여호와께 속했는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신앙 공동체 정체성을 과시하는 기준이 되면서 다른 계명들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고,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일에 관한 규정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 안식일 계명이 금하는 일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사변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수많은 규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오경의 주요 본문은 창세기 2장, 출애굽기 16장, 20장, 23장, 31장, 34장, 35장, 레위기 23장, 민수기 15장, 신명기 5장 등입니다.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19,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할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선포 장소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선포 장소는 달리 언급되지 않습니다. 7장에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처럼 메시지와 관련돼 특별히 의미가 있을 때만 지정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특정 성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을 찾아가서 그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선포 장소가 예루살렘 모든 문으로 확장되면서 선포 대상도 전체로 넓혀집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왕궁 통치자들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평민들까지 빠짐없이 다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선포될 말씀이 매우 중요함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말씀임을 시사합니다. 왕들은 원래 보좌에 앉아 통치하는 왕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폭넓게 왕 집안에 속한 왕족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귀족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듣도록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강한 권면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목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너희 목숨을 잃지 않으려거든 조심해라. 그렇게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식일
규정 위반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엄중한 범죄임을 시사합니다. 뒤이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안식일에는 짐을 지거나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짐을 들여오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안식일에는 집에서 짐을 내가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이 금지 규정을 준수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첫째와 둘째 금지 명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짐을 나르지 말라는 일반적인 언급보다는 예루살렘의 시장 경제를 전제하고 주어진 금령 같습니다. 아마도 상거래를 목적으로 유다 백성은 안식일에 짐을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집에서 거리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 의하면 유다 지방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그 밖에 온갖 짐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와 팔았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 규정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나옵니다. 물론 조상들은 여호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이들은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자식을 훈육하듯이 매를 드셨지만 이들은 그분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4, 27절입니다. 현 세대는 조상들의 불순종에서 떠나야 합니다. 교훈을 받지 않은 조상들과 달리 안식일 규정을 지켜 예루살렘 성문으로 어떤 짐도 들여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면 여호와께서는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조건을 말하는 24절은 21, 22절 요약입니다. 안식일 준수에 따른 축복은 정치적인 내용과 종교적인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축복으로는 다윗 왕조와 백성과 예루살렘의 보호에 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병거와 말로는 왕조와 백성과 예루살렘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할 때 다윗 왕조는 정치적인 자주권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고 백성은 안정과 자유가 확보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서 자유로운 영원한 성이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종교적인 것으로 성전 예배의 번창과 풍성함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가 유다의 정치적인 독립과 안전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 중심지로 만들어줍니다. 유다 전역에서 사람들이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은 예루살렘 주변 지역을, 베냐민 땅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에브라임 산지 사이 지역을, 평지는 유다 산지에서 지중해 해안으로 펼쳐진 구룡지대를, 산지는 예루살렘 남쪽 유다 산지를, 네겝은 유다 산지 남쪽 광야 지역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때 왕궁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정치, 종교 구심점을 회복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은 불순종이 초래하게 될 결과를 위협적으로 경고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27절 상반절 조건문은 24절 조건문을 부정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여호와께서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궐들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다윗의 보좌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기 때문에 성전 제의도 불가능해진다. 꺼지지 않는 불의 모티프에 의해 27절은 1절로 4절 내용과 연결됩니다. 유다의 마음판과 제단불에 새겨진 죄가 여호와를 분노하게 해서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키고 안식일 규정 무시가 여호와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불을 놓아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예외 없는 안식일 준수, 신실한 안식일 준수, 명운이 걸린 안식일 준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